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오늘부터는 천수경 강의가 이제 하이라이트, 천수경 강의의 관세음보살님 세계의 하이라이트가 루비안 관세음보살님, 여기 이제 이쪽에 루비안 관세음보살님 이제 그 세계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금강무상 반야법회 이렇게 스님 이제 코팅했는 게 있죠, 법문이. 이제 이 법문은 루비안 간세모사님 법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금강무상 반야법회 연색천공한 정법명렬의 법신불의 진신, 그 진신은 어떻게 생겼는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의 만물을 칠판을 한번 비춰볼까요? 온 우주의 만물을 대자대비로 천만 억겁을 비추었으나 비춘 그 자궁의 자체는 분명 차별과 색과 상의 분별이 그쳐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선생님 실판 보고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온 우주의 이제 만물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삼라만상을 말하죠. 삼라만상이 우리가 지구가 생성됐던 그때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온 우주의 만물을 대자대비로 천만억겁을 비추었으나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대비의 거룩한 진리는 우주가 생성되는 시기부터 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대자대비로 천만억겁을 비추었으나 천만억 광겁 동안 정법령 열에는 이제 그 법호가 천광 아니기 때문에 시간은 광겁 빛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우주가 생성될 때부터 이미 우리 중생의 작용에 천만억겁을 비추었으나 이 뜻은 태초부터 우리가 생명이 잉태되는 그 태초부터 이미 지금까지 그렇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경전에 보면 그 어떤 내용에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석가열의 공덕으로 금생에 나고 죽고 한다. 그게 있어요. 근데 처음에 그 스님이 공부를 처음에 들었었을 때 미혹하니까 그걸 안 믿었어요. 나의 부모가 날 낳아주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낳아주신 부모가 낳아주신 거지. 어떻게 석가열애가 우리를 공덕으로 우리를 나고 죽게 한단 말이야. 이렇게 이제 미혹할 때니까 당연히 그랬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우주의 진리 자체가 자연의 법칙의 진리 자체는 그게 불성이기 때문에 그 진리가 맞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진리를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불성은 우리 마음 안에 진리에 우리 생명 안에 불성의 그 진리와 우주의 이 진리는 하나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따로따로가 아닌 거죠. 석가모니 따로 또 석가모니 부처님을 위시해서 모든 불보살님들의 세계 따로가 아니고 하나의 원리인 것처럼 그 불세계 하나의 원리는 우리의 생명 안에 불성으로 다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대자대비로 천만억겁을 비추었는데 그 비춘 그 작용의 자체는 분명 차별과 색과 상의 분별이 그쳐 있습니다. 우주의 삼라만상에 우리 중생세계에 나고 죽고 인과의 법칙이 돌아가고 있고 이렇게 하는 모든 그 자체에서 천만억겁을 대자대비로 비추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대자대비의 진리는 이제 이렇게 내가 잘났어 이렇게 색과 상의 이런 분별이 그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불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부처의 성품이기 때문에 대자대비는 부처의 성품이에요. 관세음보살님만 대자대비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주상보시라고 하죠. 베풀었는데 바람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생명들이 안전하게 성숙시키고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우리 인간이 내 안의 불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의 인연으로 자기의 불성을 못 봤을 뿐인 거지 자기의 불성을 보는 시간이 각각 달라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품 자체는 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뭐를 해주고 바란 적이 없다는 거죠. 그냥 끝없이 베푼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우리 물상의 비유를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이 삼라만상이 있죠. 근데 삼라만상을 볼 수 있는 것은 허공이 비어있기 때문에 삼라만상의 모든 물질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볼 수가 있어요. 물질계는 색이라고 했죠. 명색, 물질계, 색은 물질계. 물질계의 모든 모양이나 형태나 이런 거를 그 모양으로 형태가 드러난 거를 알아보게 하는 거는 허공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허공과 물상이 있다고 하면 물상이 더 그 비중이 클까요? 허공이 클까요? 허공이 크죠. 허공이 비어있는 허공이 더 크죠. 그런 것처럼 부처님의 대자대비도 그렇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지 않아서 비어있는 것 같지만 허공처럼 비어있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이미 우리에게 대자대비의 그 원리로 그 태양의 빛도 있고 빛만 있나요? 열기도 있죠. 온기가 있어서 생명이 자라고 있는 거죠. 또 빛이 있어서 광합성 작용을 해서 색깔을 드러내는 거죠. 빛으로. 빛은 따뜻한 온기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생명이 이제 자라나는데 그 필요한 그거를 다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대자대비를 그 우주 만물에 이렇게 비유한 것은 불법은 그 대자대비는 결국은 우주관이에요. 내 하나의 개인의 삶이 아니고 우주 전체가 나와 하나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 하나의 좁은 사고를 버리고 우주 전체 중에 나 하나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그 어느 때 보면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여름에 은하수를 보죠. 그 은하계에 있는 별 그 행성들이에요. 그럼 행성들은 왜 그렇게 빛이 나오고 있을까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빛이 반사가 돼서 그런 거예요. 우리 지구도 그 중에 하나라는 거죠. 아주 작은 그 중에 한 개인 거예요. 뭐 별거 아니에요. 근데 나 하나의 시기가 좁다 보니까 나 하나의 그 삶의 인생 그 전체의 내 삶에 그런 시기를 열려진 그 사고가 없다 보니까 나 하나밖에 모르는 아집쟁이로 해서 금생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자대비의 고마움을 모르는 거예요.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는 거죠. 이렇게 햇빛에 이제 그 허공에 이렇게 비어있는 물상에 대해서 우리는 고맙다는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공기가 없으면 우리 못 살죠. 빛이 없으면 못 살죠. 또 밤도 필요해. 지구가 자전 안 하면 우리는 자전하고 있는데 지구가 태양계를 한 바퀴 도는데 한 달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구가 자전을 멈추면 우리는 전부 공중으로 날아가요. 자전하는 원심력에 의하여서 우리가 발을 지구에 땅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법칙이 이미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생존하고 알아차리고 우주간을 우리 우주를 또 탐색할 수 있고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 범위가 광대하죠. 그래서 이제 윤색청광한 정법열의 법신불의 진신하는 거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차별이 있거나 이제 세계 또 상해 그런 거를 이제 우리한테 내가 있어서 너희가 이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자랑한 적이나 대시한 적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늘 베풀고 있다. 우리는 늘 대자대비 속에 그 품 속에 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엇이 문제죠? 자기 안에 통팔식이 문제인 거죠. 내 안에서.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분별이 그쳐 있다. 이건 이제 통단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성으로 이렇게 무주상모시를 한다. 이 단어가 다른 말로 하면 이미 무주상모시는 부처님 세계에서 우리 중생계에게 이미 보시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부처님 공부를 하면서 내 안에 불성이 내가 본래 부처라는 거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생명은 무한한 작용에 천만억 광법 동안 함께 들어. 우리가 생명은 늘 나고 죽고 하죠. 인간도 나고 죽고 동식물이 다 나고 죽는 거를 반복하죠. 나무도 그렇고 동물들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그래서 모든 생명은 나고 죽고 반복해요. 돌고 돌아요. 근데 그런 나고 죽는 그 세계에도 무한한 그 끝없는 그런 작용에도 천만억 광법 동안 함께 들어 관여하지 않은 적이 없다. 대자대비가 관여를 안 한 적이 없는 거예요. 동물이든 식물이든 인간이든 관여하지 않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도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져서 자기 밑에 떨어져 가지고 그것이 썩어서 거름이 돼서 생장에 그 영양소가 되죠. 그 자연의 법칙이 얼마나 위대해요. 안 그러면 나무가 발이 있어 팔이 있어 자기가 거름이 없어서 기름진 땅을 찾아가야 돼. 근데 그렇지 않죠. 그것도 자연의 위대한 법칙인 거예요.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그거를 이미 이 땅에 지구에는 온통 대자대비로 도배돼 있어요. 이미. 근데 누구만 몰라? 우리 인간만 몰라요. 인간만 몰라. 그래서 미혹해. 우리가 동물들은 자기가 배고플 때만 사냥한다고 그래요. 우리 쌓아두고 그러지 않죠. 먹을 거 가지고 장난 안 치죠. 식물들은 알아서 자기들이 땅속으로 뿌리를 뻗어서 멀리 있는 영양소를 빨아들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나무는 100년, 500년, 1000년, 너넥나무 3000년을 사는데 인간은 어때요? 저기 바깥에 있는 작은 풀 한 포기만도 못해요. 그 풀은 밤이 왔다고 집이 있어야 되나요? 비가 온다고 우산이 있나요?
겨울이 됐다고 춥다고 뭐 따뜻한 불을 떼야 되나요? 안 그렇거든요. 알아서 에너지를 땅속에 저장해서 겨울에는 생존하고 있다가 봄이 오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작은 풀 한 포기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작은 민물들도 자기가 이제 자기한테 주어진 모든 그 환경을 이용을 해서 생존의 법칙을 알고 있어요. 근데 아주 작은 에너지만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도생을 해서 인간 어떤 누구도 믿으면 안 돼요. 나라를 믿을 수도 없고 세계의 뭐 어떤 큰 나라의 세력 있는 뭐 대통령들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 나의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나를 스스로 자기의 이제 성자의 그 길에서 이제 중생계를 미혹한 중생계 우리가 달리마다면 아수라가 따로 없어요. 아수라가 뭐 우리나라 이제 우리가 뭐 TV를 한번 틀면 유튜버를 한번 터치를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도 뭐 아수라가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윤리와 도덕은 이미 깨버린 지 오래됐고 물질적으로만 또 자기들이 집권 못하는 거에 대한 그 미쳐가지고 있는 그 배고픔에 그 사나워진 이리떼들 같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것 같아요. 약간의 더하고 덜함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각자 도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대자대비한 관세음보살님의 지혜 가피를 우리가 품어야 되는 거죠. 가피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자대비한 관세음보살님의 지혜의 가피는 우리가 대자대비는 다른 말로 하면 지혜예요. 그래서 대자대비한 마음이 가질 때 나한테 문제가 해결이 나요. 그래서 생명의 무한한 자금에 천만억 광급 동안 함께 들어 관여하지 않은 적이 없으나 부처님의 대자대비는 우리 삶 속에 나고 죽는 생명의 그 무한대에 식물이나 동물이나 우리 우주의 생명계에 관여하지 않은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나고 죽는 인과의 법칙에 대자대비함으로 그래서 나고 죽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선은 선업을 많이 지었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선과가 많이 일어나. 내가 악행을 많이 했어. 그럼 악과의 부분으로 인과는 원인이 있음으로 해서 결과가 있다. 우주의 원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똑같아. 종교가 달라도 인종이 달라도 문화와 언어가 달라도 똑같아. 인과는 원하지 않아도 원하든 않든 우리 지구라는 땅덩어리 안에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리고 이 법칙이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도 대자대비함으로 평등해요. 불법은 평등해요. 대자대비는. 그래서 평등함으로 인하여서 법계의 이제 여기 법계는 이제 진리를 말하는 거죠. 질서를 가릅니다. 그러니까 평등해서 누구에게는 더 주고 누구에게는 덜 주고 이렇게 분별이나 색과 상의 차별이 없으니까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평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주한 고시는 평등을 이제 기반으로 하고 있죠. 불성이니까. 그래서 누구에게는 뭐 더 주고 누구에게는 덜 주고 이게 아니고 인과가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인과의 법칙이 대자대비하다는 거죠. 그 법칙은 대자대비함으로써 평등하게 예를 들어 평등하지 않다. 대자대비가 없다. 그럼 또 아수라가 되겠죠. 그렇지만 진리는 영원해서 선악의 악업과 선업은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평등하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평등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한다는 거예요. 정확도를 말하는 게
평등. 그래서 법계의 질서를 가릅니다. 우주의 진리에 대해서 우주의 선과 악의 진리를 이제 질서를 깨지 않는다는 거죠. 얘는 영원하죠. 질서를 가른다는 거는 영원한 거죠. 불법의 원리는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하지 않은 중생들은 어떡하죠? 다 깨죠. 진리를 깨고 위선하고 또 파괴하고 또 자기들의 아집으로 자기들만의 세계를 만들어 보겠다고 시끄럽죠. 전쟁도 일어나고. 그래서 편할 날이 없어요. 뭐 우리나라나 작게는 우리 가정, 사회, 나라, 국가와 국가 간에 이 지구촌 자체에 편할 날이 없어요. 어느 동네고 편안하고 안정된 나라가 없어요. 그냥 시기가 달라 죽을 듯이 여기 펄떡 저기 펄떡 동서남북을 서로 이래가면서 그때그때 따라서 그렇게 중생들은 미혹의 작용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대비는 평등하여서 이제 평등함 그 법칙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그 질서를 가른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이 그 근원적인 그 원리에는 들어가면 이미 이제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대비가 가득 우리가 그 속에 이제 있는 거죠. 근데 대자대비가 가득한데 내 안에 시끄러움 때문에 그 대자대비로 가득한 그 일치를 체달하지 못하여서 아프고 슬프고 감사하고 편안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색청광한 정법명열에는 처음에 우리 이제 중생계에 오실 적에 그 우리 관세음보살님이 그 묘장왕의 셋째 딸로 묘선 공주로 와서 왕에게 손과 눈을 빼어줄 때 그렇게 이제 그 시작이 그렇게 될 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본생담을 만나게 됐는데 이제 대해사에서는 이제 이 루비안 관세음보살님 여기 이제 조성에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 포교원이 나가서 이제 여기서는 공간이 협소해서 이렇게 작게 조성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불사가 나가면 비유하자면 3층 건물 높이의 벽에 전면에 이렇게 백의의 관세음보살님이 루비안 눈을 가지시고 계신 그 형상을 이제 거대하게 조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서 이제 200평의 건물 안에 들어서도 입구에서도 성대하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루비안 관세음보살님은 우리 여기 보면 금강무상 반야법회가 1번부터 16번까지의 법문이 있어요. 이제 이 법문을 루비안 관세음보살님 앞에서 3일 동안, 7일 동안, 안 그러면 49일 동안, 100일 동안 이 이제 찬탄 공양은 이 법문을 내가 가장 맑고 진실한 목소리로 그 소리를 내서 공양하는 거예요. 이제 관세음보살님은 소리 따라 괴로움을 건져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이 금강무상 반야법회에 윤색청광한 정법열의 법신을 간절히 내가 소리내어서 공양을 하고 그러면 관세음보살님은 나의 목소리로 나의 고통과 괴로움과 소원과 간절한 염원과 우리의 소원을
그 목소리로 다 아시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6권까지의 이 법문을 찬탄 공양으로 그 루비앙 관세음보살님 조성이는 앞에서 누군가는 3일, 누군가는 7일, 누군가는 21일, 그 어떤 누구는 49일, 그 어떤 누구는 100일, 또 누구는 1000일 이렇게 해서 루비앙 관세음보살님 전에 이 진리를 끝없이 공양하는 자는 관세음보살님이 그들의 고통과 염원과 발언과 간절한 절박한 그 이제 마음의 소리를 목소리를 통해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대예사 법당에서 또 개심종 개심사 온라인 법당에서 보는 인연들만 아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가 또 종교를 초월해서 또 인종을 초월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 진리를 다 전해받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지 못하는 이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 스님이 이 법문을 그래서 이제 깊이 있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스님은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서 이 진리를 여기 그 내용에 스님이 또 설명하는 이것보다 더 깊고 원대한 방대한 부처님의 대자대비의 그 진리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걸 알지만 아직 모르는 이들은 우리 거기 이제 어제 보니까 그 천수경 강의에 어떤 분이 그 댓글에 보니까 부처님 왜 손이 이렇게 많아요? 무서워요? 이렇게 모르니까 미혹하니까 왜 이렇게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질문이 올라와 있어서 관세음보살님은 대자대비하여서 중생의 미혹을 구해주기 위해서 천손과 천눈으로 놔두십니다. 이렇게 이제 문구를 올려놨지만 그것뿐이겠어요. 그 말로서 그가 다 알겠어요. 깊이 자기가 정근을 해야지 내 안의 불성과 맞닿았을 때 그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대비의 무한한 가피가 나한테 무한대로 와서 나의 과거 전생의 업이 소멸하고 나의 불성을 바로 만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앞으로 천만억 법을 태어나도 내가 고통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루에 스님이 이 법문이 2단위씩 해서 해석을 하고 이제 깊이 있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본문을 설명을 해주어서 부연 설명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고 또 나중에는 또 이제 따로 개인적으로도 스님이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부연 설명을 더 깊이 있게 또 인연 따라 해주면서 이 진리를 이제 뜻깊은 진리를 아주 쉽게 알아듣고 루비앙 관세음보살님이 그 법신인 거죠. 이 여기 있는 법문 자체는. 그래서 그 법신의 찬탄 공양으로 누군가는 내가 물질이 없는 이도 내가 마음을 바쳐서 나의 가지고 있는 내 육신의 마음의 목소리를 간절히 이제 공양을 한다면 어찌 대자대비한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나에게 따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스님이 이제 여기 이렇게 해석을 해주기 전까지는 누군가에게 강력히 추천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스님이 이거를 해석하고 나서는 이 강의가 다 끝나고 나서는 이제 인연 따라 강력히 추천을 하여서 그 사람이 원하고 바라고 절박하고 간절한 그 영혼이 성취가 되도록 이제 루비앙 관세음보살님의 이제 연색청광한 정법열의
법신문의 진신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다가가고 모두가 가피가 따르도록 스님 이제 이치를 그렇게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스님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간센보살